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심령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질병과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속히 세상의 길을 떠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40장 보시겠습니다. 나를 영접하소서.
김필수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불러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과 어두운 터널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 기나긴 터널 그 끝에 밝고 빛난 빛이 비치는 것 같이 우리의 길을 빛으로 인도하사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은혜의 단비가 촉촉이 젖어들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일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살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가족과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에게 건강을 주시고 외국과 국내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며 우리 자녀들 공부, 진학, 취업, 직장, 생활, 결혼, 임신, 출산의 길이 순탄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예배와 믿음, 경제와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질병과 재난과 사고와 범죄와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6월 1일은 정교인 월삭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오셔서 또 6월을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사구역 김동일 장로님, 마기정 권사님 결혼기념일 감사해서 강단 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81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믿음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도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승리와 영광을 가져오는 과정으로서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영광과 승리를 위한 유익한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하는 말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 자들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죄를 그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3절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방인들, 즉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이런 모든 죄를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달라진 삶을 사니까 누가 이상하게 여기는가 하면 옛날에 그들과 같이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같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과 우상숭배를 즐겼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서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완전히 돌았나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처럼 방탕하게 살지 않는 그런 믿는 사람들을 막 비방하는 것이죠. 야, 너 옛날에 나랑 똑같이 술 먹고 노름하고 점보고 우상 숭배하고 춤추고 바람 피우고 나쁜 짓하고 죄짓고 다 했잖아. 너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왜 이렇게 변했어?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놀자. 거룩한 척하지 말고 같이 술 먹고 놀자. 세상 뭐 있냐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해도 믿는 자들이 꿈쩍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야, 말씀을 몰랐을 때야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는 과감하게 옛 습관, 옛 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으로 살아라.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그리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유혹을 해도 다시는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세상으로 죄악으로 유턴이 안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의 산자와 죽은 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산자는 믿는 자를 말하고 죽은 자는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저 친구가 저랑 세상에서 잘 놀았는데 이제는 변했어요. 제가 그렇게 비방을 하고 같이 놀자고 해도 안 놀고 저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선하게 살고 나에게도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전도하고 그랬어요. 저도 지금 그때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하고 지금 후회를 합니다. 그때 저 친구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7절 이하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면서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시대 자체가 어둡고 또 죄악이 가득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이죠. 대개 고초서는 군인이 잠잘 때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합니다. 정신 차리고 고초 잘 서라. 운전하는 사람이 졸면서 운전할 때, 혹은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할 때 정신 차려라 너. 일해야 할 사람이 일 안 하고 딴짓할 때, 가정을 돌봐야 할 주부가 집을 돌보지 않을 때 우리는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로서 안일하게 해이하게 살지 말라.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출입증이 있는 직원이나 허락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 한번 들어가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무슨 여권이나 비자, 허가증 필요 없지요.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들어주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 만나러 가려면 절차 과정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것은 절차, 방법 복잡하지가 않아요. 너무 쉽습니다. 그래도 기도 잘 안 합니다. 어렵다고 안 하는 것이죠. 언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주시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고민이 있는데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고민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도 사람에게 말 못할 고민도 있습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소문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 아픔, 괴로움 다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내가 반드시 찾게 해줄 거다. 반드시 얻게 해줄 거다. 열리게 해줄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겠다. 그대로 되게 해주신다. 이게 또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분명히 시행해 주겠다. 이것도 주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것도 주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구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그런 전능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얼마나 귀한 일이지.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 다 응답해 주시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539장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539장 찬송. 주님께 조용히 나가서 다 내려놓으라는 짐을,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아라. 마음을 다 쏟아놔라. 그러면 주님께서
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다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주님께 날마다 조용히 나가서 여러분의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여도 아침에는 여러분의 눈물을 분명히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들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나오셔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기도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최우선적으로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믿음과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 뭐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서로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고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막 이러지 말고 사랑해라. 그냥 사랑.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붙죠?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뜨거운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 불같은 사랑. 그래서 아가서 8장에 보면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 뜨겁고 강하다. 그게 그런 사랑이 정상이라는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을 우리가 굉장히 보면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걸 좋아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의 사랑이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도 감수하는, 죽음도 두 사람을 갈라놓지 못하는 그런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도 어떻게 보면 두 사람만의 사랑이지요. 나의 사랑을 이룰 수 없으니 막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도 불사하겠다. 뜨겁긴 한데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비극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말 뜨거운 사랑은 뭐냐?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인데 이 정말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인데 이런 사랑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 이 뜨거운 사랑. 그 대상이 누구냐? 이 뜨거운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뜨겁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같이, 이처럼, 여러분 이같이는 뭡니까? 이처럼 이렇게 뜨겁게 너희를 사랑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희생해서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수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너희도 뜨겁게 사랑해라. 이 수준을 얘기하죠. 그렇게 너희도 사랑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에서 뜨겁게로 표현이 돼요. 뜨겁게로 압축돼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사랑이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대접하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9절에는 대접하라 이렇게 나오고 10절에는 봉사하는.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대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하는 아주 귀한 일이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대접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물론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왜 은사를 다르게 주셨는가 하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아까는 뜨겁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뜨겁게. 여기서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선한 청지기.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우리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는. 그러면 여러분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인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청지기.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는 청지기, 선한 청지기라는. 구체적으로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하는 거, 여러분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도 잘해야 돼. 말도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하고 막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내 성질 나는 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래서 실족하는 사람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뭐냐? 말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도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게 좀 가려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도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은혜가 됩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막 가슴에 상처를 주고 막 그냥 찌르고 막 그냥 막 아프게 하고 막 그런 말 하지. 요새 그런 말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직접 얘기를 안 하고 또 이게 컴퓨터로 댓글을 달아가지고 막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도 그렇지만 봉사를 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 나 영광 받으려고 봉사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봉사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해야 우리가 기쁘게 할 수가, 기쁘게. 뭘 해도요, 예배를 드려도, 무슨 어떤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말씀을 봐도, 뭘 해도 기쁘게 오래 즐겁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뭘 해도
하나님 가정에서 일을 해도 직장에서 일을 해도 누구와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어떤 곳에 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누가 주시는 힘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봉사해야 그래야 기쁘게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선한 청지기처럼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을 다 우리가 거기 가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향을 주고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저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 저들이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저희들 이 마지막 때에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늘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종이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대적하고 봉사하는 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저희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그렇게 대적하고 봉사하면서 저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 하나님 하더라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들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실 하나님 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늘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또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며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